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주일날이 날씨가 화창하면 좋죠. 일하는 평일에 좀 비가 와도 괜찮지만 좀 쉬는 주일은 좀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만만치 않게 더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생태 정화 활동의 날이라서 저 사계 바닷가 이렇게 청소 이렇게 했습니다. 사계가 워낙에 넓어서 다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정 구간을 청소하는데 사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은근히 깨끗하더라고요. 제가 청소했던 구역은 깨끗했습니다.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제일 많이 버려져 있는 거. 허리를 여러 번 굽히게 하는 거. 담배꽁초. 담배꽁초가 진짜 이 조그만 그 남은 그 필터 이걸 버리는 걸 써서 그런지 정말 진짜 사람이 앉았다고 생각한 데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생각 드는 게 사람만 안 지나가면 더러워질 일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스쳐 지나간 자리를 참 우리가 더럽히고 있구나,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가만 놔두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인간이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를 개발하고 뭔가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간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냥 두어 좋을 것들을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 대가는 우리가 톡톡히 치르게 되겠죠.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어떤 것 때문에 그걸 앞당길 필요도, 그것을 이렇게 내가 대가 치를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 또 다음 세대에게 어떤 삶의 자리를 물려주게 된다는 것을 더 분명하고 극명하고 그렇게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갑자기 오늘 강론 얘기하다가 이렇게 강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환경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게 되는 것은, 어저께 그 더운 날씨에 또 담배꽁초를 주우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에이, 담배 피는 사람들 진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유, 더운 날씨에 이렇게 여러 번 허리를 숙이게 해서 다이어트 되니까 참 좋다 이런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저는 두 번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죽을 거니까 이 시간을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하자 하니까 이렇게 담배 피는 사람들이 밉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담배 피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심심치 않게 버리는 휴지들, 그 쓰레기들, 또 이렇게 바닷가 가보면 이렇게 어느 나라에서 왔은지도 모를 이상한 그 바다에 떠밀려 온 쓰레기들도 많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그냥 툭 버린 것들이 우리 자연을 얼마나 이렇게 훼손시킨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해서 그 삼위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이 신앙을, 이렇게 믿음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이 세 분이신 하느님이 한 분이시고 또 한 분이신 하느님이 세 분이시다 라는 이런 약간의 모순된 얘기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때로는 교회 안에 삼일체의 신비는 아주 비밀리에 그냥 숨겨진 그냥 신비스러운 어떤 교리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이 삼일체에 대한 신앙의 신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그 과정 안에서의 역사가 아주 이렇게 오랬고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이렇게 학문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고매한 삼일체 신앙의 어떤 신학의 의미를 여기서 논리적으로 증명해내는 그 의미보다 삼일체의 그 신비 안에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삼일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셨는지를 더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 인간이 당신다운 삶, 당신의 모상인 삶, 당신의 모상을 드러내는 그 증거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기 위해서 갖가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하느님은 당신의 외아드님을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시죠. 하느님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그 하느님을 알도록 깨닫도록 그 하느님의 삶을 더 우리의 삶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처음 찾아간 이들이 어떤 이들이었고 그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셨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몰리해와 세상의 몰리해를 통해서 십자가라는 죽음, 그러나 그 인간의 몰리해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활하셔서 새로운 삶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함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숨결이고 영이시고 힘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겁장이었던 사도들을 용감히로 변화시키고 아무런 보잘것없는 어떤 사람들을 새로운 당신의 일꾼으로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어떤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당신의 그 삼위 안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어떤 릴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같은 그런 그분의 상속자가 되고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힘입어 그 영원함의 사랑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그래서 삼일체의 신비는 결국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사랑은 어디까지 나아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부이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 본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의 어떤 그 마음과 어떤 그 모든 것을 성령 안에 담아서 우리 안에 숨결로서, 혼으로서, 영으로서 이렇게 담아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삼일체가 드러나는 그 사랑 안의 어떤 신비를 그냥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이렇게 초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미사를 시작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시작하지만 미사 마지막 영성체를 하기 전, 주님의 기도를 바치기 전에 마침 영광송을 하게 됩니다. 미사 중에는. 그 마침 영광송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사제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 안에서 바치는 마침 영광송은 어떻습니까?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다시 말해 삼일체 안에서 드러나는 그 사랑의 신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찬미로서 영광으로서 하느님께 다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로 이 삼위일체의 안에, 삼위 안에서 드러나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고 그 영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라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깨달음과 어떤 지적인 이해와 어떤 삶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늘 매번 어떤 한계와 어려움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이 신비와 이 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우리 마음 안에 새롭게 이렇게 간직하도록, 유지시키도록, 지켜나가도록 하는 삶을 매일의 미사와 기도 안에서 읽어나가는 거죠. 특별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체성사 안에 들어가는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그분과 하나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분의 삼일체의 사랑을 늘 함께 안에 머물고 우리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주일에는 그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을 이제 기념하게 됩니다. 이렇게 삼일체의 신비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스토리이자 그분의 안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어떤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이들, 내가 함께 머물고 있는 이들에게 나는 어떤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어떤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는 것이죠. 거기에 부족함이 있고 거기에 나약함이 있다면 다시금 그 삼일째 하느님의 사랑의 은총을 청하면서 새롭게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느님의 그 사랑의 신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갈 때 바로 우리의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되고 기쁨의 자리가 되고 희망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앞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영원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사유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언제만 살고만 아니면 한때만 기쁘고만 그런 변변치 않은 삶을 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은 그 영원함을 희망하면서 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감하고 헌신적이고 투신적인 사람들이죠. 그런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양육시켜주고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을 더욱 전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고, 특별히 오늘 청소년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그런 사랑을 전하는 삶을 더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 미사를 계속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